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진짜 재밌는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습을 잠깐 할게요. 제가 여러분과 영적 세계, 자연 세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적 법칙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아들됨이라고 하는 영어로 sonship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영적 단계, 다른 말은 영적 성장 평가. 따라서 합시다. 영적 성장 평가. 아니면 영적 성장 단계. 시작. 제가 왜 이걸 여러분과 나누냐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이단과 정통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 단계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건 어린아이 단계구나. 요거는 좀 자라난 성숙한 단계구나. 이 사람은 완전히 아주 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이 전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요거를 사람을 판단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잘 알아야 그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면은 교회는 세상 말로 3000% 또 빠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믿고 기본적인 영적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걸 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목사님께서 이제 그림도 보여주셔요. 3가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여기를 놔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 읽었으니까 그거를 옮겨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퇴보되어 있거나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라는 목적은 뭐냐?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떤 수준으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해요. 생각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숙의 목적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한 같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 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땡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해지도록. 안 돼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섰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잠깐 나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이번에 아들 40억 개척하는데 안 돼주면 그냥 설교 못하게 하면 목사님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그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살하겠다고. 근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거든요. 진짜 안타까워. 왜 이렇게 뒷 마무리를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황경지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생각은 세상에 대한 물욕이 없기를 원해요. 돈 밝히는 목사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돈 밝히는 것 굉장히 도리어 세상 사람 볼 때, 아유, 목사님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 돈을 안 밝혀야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를 얻고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돈을 딱 밝히는 즉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른 말로는 속물로 가요.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쪼개고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결국에 가서 이 돈을 추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도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가요. 어떤 장로님도 어떤 목사님이 막판에 가서 돈 가지고 막 싸움벽질 하면서 욕심 부려서 내가 한 것 내 지분 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이거는 나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넘어지기 쉽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성장 안 시키는지도 몰라. 돈 많으면 거기에 미련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조심.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넉넉히 했을 때 더 청렴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상태에서 해줘도 감사하고 안 해줘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혔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아이고 야 말도 마. 얼마나 돈을 바친지 몰라 하는 게 딱 나타나잖아요. 강단에서 설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은 다 일절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근데 이번에 어느 목사님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참 잘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진짜 해박이 나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아들도 그렇고 아들 문제도 그렇고 후임자 목사들에 대한 교회에서 그렇고 하는 것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되는데 왜 막바지에 왜 목사님들이 왜 이 돈에 넘어질까? 두 가지로 넘어져요. 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져요. 그래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정말 천국 가기 갈 때까지 이 유혹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냐 이 세상에 이거 전부 다 이거 뒤돌아 미련 버려야 돼. 이 세상. 우리가 성경적 이 세계관은 어떤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잘못 가르쳐서.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목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것에다가 목적을 두셔야 돼. 아멘. 내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버려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이 세상 것 같이 가지고면서 이 세상의 것 렐렐렐 먹으면서 재미 보면서 하나님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게 뭐냐. 세상 것은 장막성은 다 무너져요. 멸망될 세상에다가 미련 두지 마세요. 너처럼 소돔 고모라가 좋은 땅인 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 같지만 산지 헤브론에다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아나무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아주 그냥 힘들지만 그냥 청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강건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롯 마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 떠나는 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 안에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공존해 가면서 세상 것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다 책임지다. 너가 너희들 한 번 경험해봤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했어요. 아멘.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나의 문제를 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게 잘못 가르쳐요, 목사님들도. 그래가지고 미끼를 던져요.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복 받는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음란의 땅, 그 폭력의 땅, 그 멸망의 땅, 심판의 땅에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미련 버리지 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얼마 있으면 우리 이 세상, 요즘에 나한테 막 여러 가지 나라가 복잡하고 할 때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고민하고 고통하고 이 세상 나라 잘 안 돌아가는 거 병수야 나도 잘 안다. 너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나랑 영원토록 있을 저 천국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글로 인도하면 좋지 않겠냐? 딴소리 하지 마라. 정치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돼. 같이 천국 가는 얘기만 하자. 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 사회 속의 책임도 가져야 되지 않거든. 네가 가진다고 되는 게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부 이 땅에서 미련 때문에 뒤돌아섰다가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알아요? 소할 땅으로까지 갔던 롯의 아내가 뒤로 지나가다가 절대 뒤돌아봤으면 안 된다는데 뒤돌아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보다가 뭐 됐어요? 예? 소금 기둥 됐어요. 여기 소금 기둥 하나도 안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앞만 보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절대 들어서지 마시고. 우리 어렸을 때 참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흥회도 참석해 보면은 참 은혜스러웠던 시간들을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천국 복음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나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은 이렇게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해. 이게 아주 질이 좀 떨어진 사람, 그 착각이에요. 그게 지금 망하는 추세에 망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넘겨보세요, 목사님. 거기에. 네. 그거에 지금 읽은 거예요. 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 단계. 따라서 합시다. 자연인.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퀄. 어린아이. 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령한 자를 다른 말은 성숙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가 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준 걸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자연인. 보면은 이 자연인은 불신자예요. 내추럴맨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생명의 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영접을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야, 교회 가면 밥 나오냐? 야, 교회 가면 돈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고방식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 이 말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직. 우리 주변에 교회는 그냥 다닌다고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입교해서 교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가 종교적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저 그림 안에 그림을 보시면 요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큰 그림이, 큰 동그라미, 그죠? 그 동그라미에 가운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닌데? 아, 그래, 맞아요. 목소리 맞아요. 그림 맞아요. 그게, 그 안에, 그 옆에 나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인데, 요게 동그라미가 예수님이고요. 큰 동그라미가, 요쪽에 누구예요? 나예요. 나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동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은 다시자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요게 지금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나,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요게 비그리스도인 자연인이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다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단계예요. 요즘 뭐 불교인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무슨 예를 들어서 미신을 믿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비그리스도인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무슨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진짜 안 믿어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목사님. 자, 이 자연인이에요. 이것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2장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다 나와요. 요 안에 다 보세요. 첫째로 뭐를 받지 않는 자예요. 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대화 좀 해라 하면 영은 죽어 있고요. 육만 살아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영과 육이 서로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도 깜깜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냐면 하는 소리가 야,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밥 나오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면은 야, 니네 교회 장사 잘 되는 거, 니네 교회는 목사님이 사업수단이 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이나 얘기하면, 이거 교회가 되는, 이런 식이지, 그거를 자기의 어떤 사업적인 수단이나 세상적인 안목으로 말하지, 믿음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통할 수가 없어요. 조금 되는 듯 하면, 어쨌든 놀라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함부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주변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그들의 눈에는, 넘기지 마세요.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요. 네,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반대로 또 성령의 일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서로 어리석어 보여요.
믿지를 못하냐고. 이게 돌아가지고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데 알지를 못하냐고. 그 안에도 알지 못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전혀 이게 안 통해요. 육신과 육과 영이 거슬려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해.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이런 일은 뭐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 특별히 신앙생활은 육신 생활도 나중에 그 영향을 받게 되긴 해요. 그러나 첫 번째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영적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생활이에요. 영이 살아야 그게 제대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이 기도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말씀도 영이 살아나야 목사님 말씀이 이제 막 믿음으로 들려지고 그것이 진짜 실제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져.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이미 일단은 죽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영적으로는요. 죽어 있어요, 진짜. 우리도 여기서 예배소서 넘겨보면은 나와요. 자, 상태를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상태와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첫째, 읽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였어요? 뭐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자, 2절. 시작. 그때는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가 만약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그 불신자의 상태. 우리도 옛날엔 그랬죠.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마귀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렇게 배항을 하고, 야, 큰일 났다. 죄가 이제 우리의 정체를 알아서, 그러니까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은 어떠냐면 시체와 함께 살아요. 죽은 육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밝히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들의 관리 대상은 뭐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 대상이에요. 때로는요, 영이 살아난 사람도 막 공격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들의 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불신자들이 자기의 밥이야. 흙을 먹고 살아. 이게 누구냐 하면은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 이 사탄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이 세상을 더 지배하는 게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자기 안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직 때가 끝날 때까지는 사탄의 막 공중 잡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자기 쪽으로, 우리 쪽으로 끌어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누구에게 유린당해요. 사탄에게 유린당해요. 유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났다는 거야. 교만해도 잘났다 그러고, 나쁜 짓을 해도 잘났다 그러고, 그게 이제 그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죽은 영들. 하지만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도 전에는 그 생명을 얻기 전에는,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도 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실인데 확실하게 여러분 매듭 짓고 가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걸 보냐면 이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일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여기가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한 사람,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게 없어요.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주장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아주 고상한 악령은 고상하게 다룰 거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육신이라는 말보다는 육체에 속한 자들,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속한 자들. 예, 첫 번째 내가 상태의 사람을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뭐예요? 베이비 크리스찬. 베이비 인 크리스찬. 뭐예요? 어린아이. 크리스찬인데 어린아이예요. 이거는 뭐냐?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 아까 전에 말하는 육체는 생명을 경험한 흔적이 없고 완전히 시꺼먼 다시 말해 시꺼먼 스키 완전히. 그런데 이제 이건 좀 달라요. 요걸 알아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관계는 지속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해서 때로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해.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 옛날에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그 시절 있잖아. 껌껌한 때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형태가 막 섞여. 네?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와 같아요. 일단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어. 그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위에 계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또 한 줄이 치면서 예수님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 독자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한 번 더 그렇죠. 거기는 에고이즘. 예수님 안에서도 순종하기보다는 거기서도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서 거기서 활기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좀 벽이, 그 안에서도 벽이 있어서 뭔가 막 희미해. 요게 이제 어린아이예요. 중심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야.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 내 주장을 많이 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해.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요. 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볼게요. 이런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까 전에 육에 속한 자와 이건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물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셔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놨어요. 자,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단계의 상태가 다른 사람이 있구나. 요게 조금 전에는 이거는 생명의 빛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깜깜한 암흑 같은 그냥 비그리스도인 주님과 나와 상관없는 불신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아직 통해 안 통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답답한 거야. 그런데 태어나긴 태어났어. 뭔가를 상의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돌보기는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냐. 앞으로 자라남이 필요해. 있습니까?
그런데 상태는 어떠냐?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가. 그래서 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같이 대왕같이 하노라 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 요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증상을 보세요. 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뭐로 먹이고 뭐로 안 해? 밥으로 안 해. 이거 이 딱딱한 거 먹으면 아이고 배야 못 먹어 하고 이게 감당이 안 돼. 예? 그래갖고 뭐 말씀 듣다가 시험도 잘 들고 툭툭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고 가끔가다 충돌이 많아.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많아. 그러면서 아니 좀 그래. 여기가 엄마 뵌지 아니 밖에서 나왔는지 아직 분간이 안 돼. 예? 자, 그래서 이는 왜 그럴까? 이는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야. 예, 아주 어려서 감당을 못해. 그러면서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 성도한테 지금도 네 지금도 여기 감당 못한다. 그래서 하여간 아주 어려운 상태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단을 보여준 거야.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이제 요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증상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여간 시기와 뭐가 많아. 분쟁이 많아. 모였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성숙하면은 막 쌈박질해도 아주 나이 많은 언니가 오면은 애들 막 하다가 큰 언니가 오면 딱 정리가 되잖아. 근데 그 비슷비슷한 게 오면 거기 쌈박질해서 심판이나 보지 정리가 안 돼. 그리고 뭐 작은 언니 이게 잘못해서 그러면 안 돼. 나이든 큰 언니가 와야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엄마가 오고 아빠가 와야 정리가 돼. 아니 이거 분쟁이야. 시기 다툼이야. 어느 단체를 가도 이게 막 정리가 안 돼요. 이건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가 됐어. 굉장히 시기 다툼이 많아. 이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사람을 따라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진듯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성숙해야 되는데 누구 파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많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 파야. 우리 목사님 교회 자꾸 목사님 바꾸는 교회들은 그런 장로님들이 얹혀가지고 목사들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목사 받아들이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믿음 좋다고 존경하던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막 어려워지면 같이 시험 들지 마. 그냥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우리 김병수 목사님 털털하고 부족한 많지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거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나 시험거리 되지 않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시험거리 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 근데 진짜 성숙한 성도들은 시험거리가 될 만한데도 그걸 도리어 성직자들보다 더 깊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요. 아멘.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아니에요.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성숙하잖아요. 근데 농담 아니에요. 보니까 박 목사님이나 더 나아가서 서 목사님이나 여러분한테 보면 처음 이렇게 보다 보면 시험거리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얼마나 사랑으로 용납을 합니까? 성숙한 거지. 아멘? 근데 비성숙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이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있습니까? 목사님이 피해가려고 별짓 다 하시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위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를 같이 살면서도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살면서 서너 번 그런 적은 있었어요. 진짜
저는 쏘갔다 하고는 다 짐 싸가지고 진짜 간 줄 알았더니 밤늦게 들어왔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못 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인지를 만들어 주셨어. 인지를. 애들.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다 어렸을 때지요. 이렇게 20살 후반, 30살 초에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 온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보다 더 나이 든 자녀들이 생겼어요. 옛날 보니까 보여요.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참아내게 하고 또 안 이쁜 것도 이뻐 보이게 만들고. 아멘. 이게 이제 저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따라 행할 때는요, 거기서 망해요. 절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말세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 그걸 탁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이 든든해진 거예요. 그게 성숙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자, 넘겨갈게요. 자, 이제 히브리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재미있게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한 말씀들이라고 보고, 자, 12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성숙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될 너희가 다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젖이나 먹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초보에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이런 증상이 뭐냐, 막 패거리를 만들어서 다투고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 중에 이렇게 서로가 이게 갈등이 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막 법원에다가 뭐 올리고 하는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게 다 이런 증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 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야, 요즘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요,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아요. 신앙을 세상 것에다가 척도에 맞춰서 하면은 이 의의 경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가요. 근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들을 다 떨칠 수 있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부활의 도를 정확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사람들이 설명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 두 번째 사람은 어린아이. 아주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두 번째 사람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해서 아직까지도 그 생활하는 반경과 패턴이 예수 믿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 그 불신자들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뭐 똑같아. 사회생활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비슷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쪽에 아까 첫 번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보고는 딱 보니까 뭐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네 보니까 너나 나나 뭐 어떻다? 응? 응, 니나 나나 똑같다. 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사람들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단지 하나 지금 어린아이인데
모양새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그에게 너와 나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캐치할 수가 없어. 똑같아. 하나하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순간 어떤 날 딱 보면 저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태가 있어. 뭐냐?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건 알아. 그리고 지배 영역이 성령님도 순종할 때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지,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 굉장히 인격적인 성령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예수는 믿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방식이 아직도 확실한 이 거듭난 상태로 잘 안 자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딱 정체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하나 될 거 아니야. 1년 지나면 조금 더 그래. 똑같아.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고 갈 때는 막 욕지거리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나 우리 아내랑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 못 참아.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는 거야. 미련하나? 뭐하다? 똑같다.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형태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아직 어린아이 상태니까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어린아이니까 뭐 한다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게 시간적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 아멘? 네,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거는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믿지만은 믿는 것 같지 않게 어린아이.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7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인데 빨리 좀 읽어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비로소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도리어 하는 전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는 자는 원하는 자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노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법이 그 지체 속에 있는 것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여기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거든요. 그게 뭐가 임하기 직전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직전에 그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두 단계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건 다른 말로는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말에는 요거를 신령한 자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 자, 어린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랐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가 어려울 때만 되면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자기가 살다가 어려워질 때는 아이고 하고 그 순간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거 나쁜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평상시는 잘 나갈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매달리는 스타일일 때는 대부분 뭐예요? 아직까지 그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신령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 이것이 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고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꿔지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서 신방 가서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이 그냥 거기 묶여서 오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하지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주일날 제일 앞자리에 와서 딱 내외가 앉아있어요. 집사님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데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견디고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늘 이끌어 주셔야 그런 깨달음과 그 성숙함이, 그 신령함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평상시 때 찬송 많이 부르고 은혜를 받으세요. 아니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가짜로 이렇게 신의 악단을 만들어가지고 야 너무 우리가 이거 미국에서 돈 받으려면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냥 쌩짜배기들 모아놓고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가짜가 진짜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 중에 연예인 중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친구가 그냥 음악밖에 모르는 애가 거기서 그 배역을 하다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로 신령한 단계로 끌어가는 그게 모티브가 돼요. 동기가 돼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누구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점유해서 나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나를. 그래서 절대로 침륜에 빠지거나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 보세요. 이제 세 번째 그림. 여기 뭐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벽을 쳤던 거 하나가 싹 사라지고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께 나랑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예수님 생각이 서로 그 예수님 주 안에서, 알았어. 주 안에서 주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바른 교제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의 생각이 되고 주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요. 이게 신령한 단계예요.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나가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성령이 주관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이건 나랑 주님과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합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이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을 절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셔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내 주라고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숙한 단계가 이르게 되면은 이게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의 부활과 연합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진행해 나갈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나는 아직 이렇지 못한데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분도 있고,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라고 느낀다면은 여러분 회개를 부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시면 돼요.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5장 14절 볼까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라.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게 딱 왔을 때 더 긴장을 하면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갖고 그것을 갖고 판단하면서, 아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아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겨. 이렇게 말 안 하고, 그걸 곰곰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이걸 찾아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이 그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연단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돌보면서, 희생하면서도 막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 막 내 안에 주변에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지? 그런 것들이 막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기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을 따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나한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와, 지금 안 보여주지만 몇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게. 장성한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다시 또 신령, 이게 몇 장이야? 고린도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말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나 이렇게 해도 돼요. 원어의 뜻이 똑같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따라서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더 확실하게 들려지죠? 이게 같은 용어예요. 그게 판단으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영분별이.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을 안 받아요. 왜냐?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도, 이걸 알아. 그 증상을.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천하게 해도 나쁜 놈들이 가만 놔두겠어. 그냥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던 거 계속 하면 돼.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 소리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만한 게 아니야. 선한 일에 힘쓰는데 그 선한 일들을 중단 안 해. 아멘. 조금 가면 사람들 말 듣고 우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맞춰와.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좀 죄송하지만 이은식 원사님이 오늘 이제 좀 늦게 안 왔었으니까 제가 오늘 조금 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주 마무리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마무리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게 이제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냐? 신령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자들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김없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혀져요. 왜? 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맺혀져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건 내 열매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야. 하나님 거야. 나 안에 맺혀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준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 3가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진단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상태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구나. 장성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할 목표예요. 자라나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예배 중입니다. 자, 8번.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려면, 자연인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non-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 생명이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 붙잡아 놓고는 앉혀놓고 양육 받읍시다. 뭐, 교회 일 합시다. 그러면은, 뭐냐면, 다른 그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1차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에게 교회 일 갖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기회를 타서든지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전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야,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되시고 이제 저 성도들 생기면 이제 구역이 생기면 구역에 예배드리면서 새로 전도된 사람을 가정집에 데려오면 그 사람들 앉혀놓고 성교공하다 보면 딱 진단이 돼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또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 그때 진단에 맞춰서 처방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빨리 100번 전도해야 돼. 100번이라도. 거기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영접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영접을 해야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100번 만나도 100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빨리 태어나게 해야 돼요. 자, 2번째. 이 로마서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이렇게 신방을 가서 누가 만났어. 아니면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어. 찾아갔어. 이 사람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세상 사람이야. 근데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좋아.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때 이 사람은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위로를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 사람은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입으로 주를 시인하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해갖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게 이 사람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2번째. 예수님은 영접을 했어요. 어린아이 아직까지. 사는 건 아직. 여러분 이 3사람 단계 중에서 여러분은 좀 어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야. 나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예? 예?
정현재 집사님 우시는데 신령한 단계에 시험?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신령한 단계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은 왜 자꾸 이게 세상적으로 끌려가면서 어린아이 짓을 사냐면 안 자라서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양육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신령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든지 전화를 통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권사님 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아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나랑 같이 해볼까? 어떻게 해요?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수용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경도 읽게 하고,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되게 좋은 것은 헵시방 목사님 만나서 노래 잘하는 것 같으면 노래도 부르면서 찬양하게 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장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 양육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육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보세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 받으리라? 양육받아야 돼요. 양육 안 받고는 절대 안 돼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양육은 무조건 뭐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 연단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양육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양육자가 없으면요, 날라와서 씨를 사탄이 와서 길가밭에 먹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내가 언제 그냥 예수를 믿었지 하면서 그냥 사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버리지는 않겠지만 양육자가 없으면 신앙이 안 자라. 그럼 계속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거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이 돼야 된다. 그죠? 자, 마지막.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신령한 자는 가만히 있으면 신령한 자가 끝나는 줄 아는데 신령한 자도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퇴보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양육받는 게 아니라 양육해야 발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졸업했으니까 다 끝났네 하면 안 돼요.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해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육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자가 계속 신령함을 유지하려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양육받던 일들을 이제는 바꿔서 양육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까 전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은요, 불신자인 육에 속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는 뭐예요? 양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하는 일이 곧 자기를 양육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가 그 신령한 사역을 안 하면 그는 다시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가 있으니까 신령한 자들은 그 즐거움이 있어요. 신령한 자에게. 그래서 성숙하면 그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이걸 좀 서로 나누면 좋은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가 끝날 때까지 한 1분만 간절하게 오늘 말씀에 도장을 찍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